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세,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손꼽을 만한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고, 이 대제사장들과 석인과 장로들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런 뒷받침 속에 선별되어져 세워졌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권세는 거의 이제 신격화되어지는 듯한 종교 권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으로 치자면 사실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것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권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처럼 입법권은 이들에게는 없어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계획해서 그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나오는 입법권은 없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행정권, 사법권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말입니까? 입법권이 왜 없냐면 이미 변경되지 않는 모세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10계명이라는 입법권, 이미 변경할 수 없고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대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 마음대로 행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것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행위의 짐을 부과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법으로 갖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 속에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가중되어서 종교의 어떤 그 권력 가운데,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잘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어떤 그 두려움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나와 함께 거니는 거야. 그런 어떤 율법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법 안에서 백성들을 잘못된 율법으로 인도하며 무거운 짐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특별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뒤집어 놓으신 장면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만민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되는 처소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하며 이윤을 남기도록 하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돈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자리에 대신 매대를 놓고 기도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폐해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로 타들어갔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내면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지으리라.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의 뜨거운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권위 속에서 율법을 이어받아 모세가 명령한 율법, 그리고 모세 때부터 전승으로 내려온 성막 만드는 법부터 성전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모세의 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종, 그 위대한 종 모세의 법을 쫓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시행해서 제사법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터를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례하고, 그래서 죽이기로 모의할 만큼 참남한 죄를 지었다, 신성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귀인가, 너 뭐하는 놈인가 했을 거예요.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 출신, 근본 없는 집 출신, 목수의 아들, 동네 거짓대들 데리고 다니듯이 제자들 몰고 다니면서 어찌어찌 인기 좀 얻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까지 와서 그것을 다 뒤집어놔? 신성모독이다, 참담한 일이다.
아니 자기가 모세보다 높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왔는데 자기가 뭔데 모세보다 높아서 이걸 다 헐고 새롭게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성전 청결하고 완전 뒤집어 놓고 예수님 거니시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수님 딱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28절 오늘 본문 보시면 27, 28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냐, 너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너 뒷배가 누구야, 너 누구 믿고 까부는 거야, 너 미쳤어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것이죠. 이들의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권위 없는 시골 출신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 누구 무슨 권위로 이러고 있느냐 그들이 질문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지, 내가 그럼 다시 역으로 질문할게.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얘기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지혜 속에서 세례 요한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허를 찌르는 역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그거 대답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출신부터가 유명했어요. 그 소문이 자자했어요. 요한의 태어남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혈통 출신으로도 특별하고 유별난 인물인 것이 요한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태어날 때도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던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너의 배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거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입을 벙어리로, 다 끄덕이는 줄 믿으면 아는 줄 믿는데 다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느 날 예배하러 갔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다,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 그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낳자 벙어리 입이 풀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했던 인물인 거예요. 특별하게 태어났다. 그가 혹시 구약시대부터 얘기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세례 요한 자랄 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소문이 돌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교육받고 자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 어디서 자랍니까?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구약시대 그 유명했던 엘리야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자신을 나시린처럼 구분해서 드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는 그 앞에, 그 놀라운 선포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제 뭐하노민가 와서 봤더니 세례 요한이 딱 하는 말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감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뱀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이속만 챙기려는 너희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엄포를 놓는 것이 세례 요한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권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돼서 죽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거니시면서 세례 요한 같은, 부활이 아니고 세례 요한 같은 사역들을 하고 다니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소문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인물이었는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왔다고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카드를 딱 들이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31절,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31절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묻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는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안 믿냐 할 것이고,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문현답이죠. 그들의 물음 안에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에 대답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는 참 선지자라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논리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들이 결국 머리를 맞대고 쥐어짜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로 이러고 있어? 네가 뭔데 함부로 성전을 뒤집어놔? 너가 모세보다 높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역 질문 앞에 그들이 적잖이 당황하면서 잠깐 의논하고 오자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믿어야 할 거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난리가 날 거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는 싫고 백성들은 두렵고, 이런 장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청문회에서 많이 본 줄 믿습니다. 모릅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답을 회피하면서 유체이탈 화법 하는 거예요. 소신 없이 자기 결정 못 내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지,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분위기 망칠까 봐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양심, 성경적 대의를 따라 예라고 할 때 예라고,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 앞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 하반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1차원적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나도 너네한테 말 안 할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가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 거나 다름없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듯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난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이 대답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할래. 그 말 자체가 대답한 거예요. 나도 하늘의 권세로 성전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권위는요, 세례 요한이 인정했습니다. 그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세례 요한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예수님이었고, 세례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큰 권세로 인정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증거한 것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 세례 요한이 하늘을 찌르는 권위 안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주가 아닌 내가 주가 아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 내 위에 계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한다. 당시에 이 신발은 누가 들었을까요? 종이 드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신발을 드는데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종조차도 못 되는 존재야. 감히 그에게 종이 될 수도 없어.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할 만큼 그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난 권위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흐를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한 분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온 우주와 온 일정, 온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보여주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베푼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권세가 없는 분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특별히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예요. 예수님 안에 심판의 권세도 있어요. 놀라운 하늘의 권세인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자.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광경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심지어는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거든요. 그는 신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대사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예수님 안에 부여됐고 그 수많은 소리들을 사람들은 당시에 이해를 못해서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세례 요한 앞에 벌벌 떠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은 그러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보다 높은 권위로 성전을 충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권위가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인정한 권위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고 이게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모든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권위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추정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누가 감히 예루살렘 성을 건드릴까요? 누가 감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모세보다 높은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에서 그렇게 따라오는 모세보다 높은 한 사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권위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본론 같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떠한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한글로 하면 뭐죠? 탈현대화, 탈근대화라는 거예요. 근대화의 모든 문화와 요소들을 탈피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아시죠? 따라해보겠습니다. 해체주의. 모든 걸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계층을 먼저 해체시킵니다. 그러면서 평등을 주장한 거예요. 계층이 해체돼요. 이 계층 해체의 뿌리를 살펴보면 18세기 산업혁명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혁명의 시작으로 인해서 당시는 계급이 있었던 사회거든요. 노동자들은 매우 밑에 있는 계층이었어요. 근데 기술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힘이 높아지면서 하등한 시민 계층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계층의 붕괴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정시대, 식민시대였는데 그것들이 극대화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모든 사회의 계급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브먼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특징이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만 긍정적인 효과들이 엄청 많습니다. 민주화의 시작이죠.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였죠? 계층이 있던 나라. 유신 정권 속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데모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역사적 과도기를 거쳐서 민주사회가 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체시켰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를 해체시킵니다.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자체도 해체시켜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만 진리야? 이 꼰대같이 기독교만 뭐 잘났다고 떠들어대. 진리는 어디에나 있어. 다 어디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돼.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각 종교 안에도 있는 거야. 너네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갑갑하게 생각하고 상대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가 믿는 것 나도 존중해줘, 내가 네가 믿는 것 존중할게 하는 모습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무슨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든가 동양 철학 사상, 요가 및 명상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신에게로 가까이 가든가 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또 무엇을 해체시킵니까? 권위를 해체시켜요. 권위. 예전에는 권위가 먹히는 사회였어요. 어른 무서운 줄 알았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든 받을 만하지 않든 어른이면 일단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잔소리하면 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공권력의 권위도 많았습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순사가 지나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벌벌 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권위조차, 공권력 자체가 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죠? 경찰 무서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경찰이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깐 신분증 좀 내주십시오 하면 당신 뭔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하면서 오히려 경찰 멱살 잡는 것이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린 거에 있어서는 500년 전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종교 권력은요, 제왕보다 높았어요. 다 아시죠? 이 사제들, 교황들이 중세 시대에는요, 그 왕보다, 황제보다 더 높았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카톨릭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이 권위 속에서 막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라틴어로만 번안해서 시민들을 권위 밑에 깔아뭉개서 자기들이 이끌고자 하는 대로 천주교에서 이끌어왔던 게 천주교의 권위로 인한 부당한 결론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 이게 뭐예요? 사제들, 교황들, 니네만 제사장이나 우리도 제사장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성경 앞에 나아가서 읽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세웠고 각각의 생각과 사조를 존중하고 평등과 사회 참여를 강조했던 모티브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본론이에요. 문제는 마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든 것을 해체하면서 무엇까지 해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게 하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 갭을 나눌 수 없는, 그분은 창조주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폐해는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옳다. 무슨 권위냐, 무슨 하나님의 권위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 위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잠식되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높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스스로가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불편한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권위 주인은 잘못됐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고 구원의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는 것, 그 앞에 엎드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탄경이라고 있어요. 사탄경.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경, 사타믹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사탄경을 만들었는데 사탄경 1장 1절,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완전 상반돼요. 사탄경을 보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하나님 나한테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지 마. 좋은 건 내가 뽑아 쓰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너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있어. 너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있어.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게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이 성경 뚜껑을 열자마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막 이런 이야기들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러세요?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무슨 권위로, 무슨 파워로, 당신 누군데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의 권위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완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저예요. 제가 알아서 할래요. 당신 무슨 권위로 오셔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죠? 하면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함들이, 그런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이 강팍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진 않은지,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려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게,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지 않으려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한테 맡기렴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럽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만하세요. 싫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이럽니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심판자이시며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 권위 앞에 완전히 순복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함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좀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믿고 나를 드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인 주님께 나의 성전을 우상된 나의 성전을 허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합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권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필요할 때만 액세서리처럼 쓰고 아닐 때는 언제든지 빼버리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주님보다 높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황, 영적인 사춘기라고 있어요. 사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춘기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부모님 신앙생활 쫓아다니면서 착하게 살았다면 사춘기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찾는 거예요. 억지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누구지? 난 어디서 만들어졌지? 자기 자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를 통과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며 모시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 무슨 권위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 해체시켜버렸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강박함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하는, 매일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러냐고. 그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 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오늘도 부패하여 썩어진 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실 때 주님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내가 신이 되어 사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예수 믿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갔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계획과 내 원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으며 하나님 그 결과 속에 비참함 속에 아버지 눌려 살았던 우리의 불평함과 아버지 안타까움을 치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적 방황과 사춘기를 집어던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 고집스럽게도 늘 전했던 복음, 참 그렇지만 우리 삶에 매일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강박한 우리 자신에게 또 들려야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컨트롤할 때, 우리 삶을 이끌려고 할 때 당신 누군데 이러냐고, 무슨 권위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모든 삶들을 주님 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내 부정하고 더러워진 성전에 내 모습들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무서운 줄 알고 말씀이 내게 들릴 때마다 무시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 때마다 순종하여 엎드릴 수 있는 참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실 때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기대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아래 있기를 소원하고 순복하기를 소원하고 승리하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다시 한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